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침을 아버지와 함께 시작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역시 변치 않으시고 어제 하루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또 구독자가 하루 사이에 3분이나 늘었는데요, 참 이렇게 미세하게 섬세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를 해주시니 송구할 정도입니다요. 그리고 감사드릴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염두에 두시고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아버지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감찰을 하신다기는 느끼기보다는요, 저는 제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지, 저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 때문에 질투를 느끼실 정도로 저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욱 사모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하루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시작한 결과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면밀하게 감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구독자 수가 124명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또한 구독자 이 숫자에 면밀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요, 아버지 아시겠지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한 영혼이, 창조물이, 피조물이, 귀한 인간이 이 채널의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고 구독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 채널 방송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들인데요, 우리 구주 귀하신 이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의 활동하심, 살아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에 힘입어서
성령님의 컨텐츠를 만들려는 것 뿐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리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저의 인간적인 미흡한 측면을 보면서도요, 저의 미흡한 경솔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애하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하나님, 오늘은 이 동네 경찰들이 이렇게 와 있네요.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동네 경찰이 오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무슨 가정의 문제가 있나, 이 가정에. 하나님, 제가 사는 이 이웃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어려운 문제를 보면 도와드릴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 영상을 드리고 있는 와중이라 여기서 조금만 입을 열면 기도를 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만나 뵙고 더욱 집중적으로 만나 뵙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포커스,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시간인데, 뭐 만인이 보는 기도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세상에 혹은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으로, 지금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독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어째 다른데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이 저의 눈과 귀를, 입을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롯이 하루의 시작을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거를 예전에 잘 못 깨달았는데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인위적으로나마 방송이라는 허울 속에서나마 이런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도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인간은 자기한테 무슨 좋은 점이 있어야지 꼭 깨닫고 그러는데요, 이기적이라서.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둘씩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따라 큰 영광 받으시고 흡족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저도 상급받아서 좋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저의 영광이 되지만,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이 채널, 이 작은 개인 유튜브 방송 채널에도 영광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만 좋은 것이 아니고 먼저 제가 좋기 전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앞으로 이 세상 여행 마감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밖에 산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병석에 침대에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버지께 기도로 소상하게 아뢰는, 그때도 카메라 틀 손가락에 힘은 있겠죠. 이거 삼각대에다가 카메라 껴서 드는 것이 한 몇 파운드나 될까? 한 5파운드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3, 4파운드? 3파운드? 요거 들 힘은 있겠죠. 그냥 옆에다 삼각대에다 꽂아놓고 얼굴을 비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되죠. 해보니까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니, 어제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 영상을 안 드려서 구독자가 221명에서 딱 정체가 돼서 이틀 동안을 요지부동하던 그 숫자 221이라는 그 넘버가 투투원이, 아니 아침에 그러면 한번 다시 기도, 밤늦게가 아니고 이제
졸려서 못하고 잠깐 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가장 귀중한 하루의 시간을 아버지께 기도로 먼저 할애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 세상 모든 것을 다 잊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의탁하고 맡기자. 그날 하루를 끝나고 나서 맡기면 뭐해요? 그 잠자리에서 죽지 않게 보살펴 주시긴 하겠지만, 아니 이왕이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맡기면 그 하루 낮 동안에 모든 역사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왜 하루를 다 마감하고 하루 종일 그냥 이 세상 사단의 영에 질질 끌려가듯이 힘든 싸움하고 밤에 늦게 12시 다 돼서 졸려 죽겠네. 그래서 내가 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왕 며칠 스킵하고 하지도 못한 거 드리지도 못한 거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에 들어보자 하고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아버지 어제 근 50분을 이 기도 산책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무지하고 둔해서 깨닫지 못한 거지. 하나님께 며칠만 기도를 스킵하고 빼먹어도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하루에 밥은 꼬박꼬박 3끼를 챙겨 먹으면서 운동도 하루에 한 번 꼬박꼬박 1시간씩 하면서 어찌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챙기고 하면서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더 귀한 본질인 영혼이 존재하는 이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교분을, 신분을, 친교를, 대화를 등한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뿐만 아니고 사실 세상에 많은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비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막상 기도 눈 감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 제 자연을, 맑은 공기를 맡으면서 하루를 아버지와 기도를 시작하는 건요,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버지의 음성만 간혹 들린다면 더 말할 나위 없기 좋겠지만, 아버지의 음성 대신 아버지가 창조해 주신, 만들어 놓으신 저 새가 늘 기적이네요. 나오면 저 새, 아침에 저 닭이 울듯이 저 새가 기집애 보면서 하루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데요. 조물주의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니까요. 저 새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주 섬세하게 항상 기도 드릴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청해 주신다는 걸 잘 압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가는데요. 벌써 아버지 은혜로 술을 멀리 한 지도 넉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나흘을 못 참던 제가 나흘이 아니고 넉 달을, 4달을 견뎌냈습니다. 30배로 참은 건데요. 30배.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제 30배가 아니고 60배, 100배의 열매를, 300배, 3000배 열매를 결국은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천성에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신령한 새 포도주로 마시는 그날까지, 대작하고 건배하는 그날까지, 썩어빠진 막걸리가 아닌 신령한 하늘의 새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금주하시면서 너희들이 올 때까지 나도 포도에서 나는 과즙을 먹지 않겠다, 즉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혼자서 즐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의리는 참 역시 사람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의리가 더 좋으세요. 그래서 너희가 오면 너희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신령한 하늘나라의 새 포도주를 그때 마시겠다 같이. 이 얼마나 예수님도 금주하시겠다는데 이 인간 광대 성민경이가 금주를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혼자 재미 보겠다고 홀짝홀짝 마시다가 간땡이가 부어서 간질환으로 간암이나 위암이나 췌장암으로 깨 하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맡으면서 또 나오니 너무 좋네요. 햇살도 아침 햇살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밤새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 아침에 맑은 공기 맞게, 그리고 저 맑은 햇살, 자연의 햇살을, 부드러운 햇살을 맞게 해준 것도, 쐬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잠을 자나 깨나 집안에 있으나 밖에 나오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 것조차 깨닫지 못하니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한 세상이 됐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성민경은 압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부모 되신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전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맑은 공기와 햇살을 쐬거나 이런 기분 전환을 하는 기분을 몰랐거든요. 그냥 귀찮은 건 짓으로만 알고, 어떻게 아침에 양말을 신고 신발 운동화 신고 옷을 입고 나가냐, 그 과정도 귀찮다. 양말 신고 옷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것도, 아니 문 열고 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귀찮다. 나가다가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 나가서 도와다니다 개똥을 밟으면 어떻게 해? 꼭 개가 문제야. 많은 짐승들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쩐지 성경에 개를 조심하라고 그러셨더라고. 오늘날도 이 개 때문에 말입니다. 길을 걸어다니고 좀 산책하고 공원에 가도 꼭, 공원에도 그래. 그 개새끼들 때문에 문제야. 개. 그리고 개를 키우는 그 사람들 대부분 유기견한테 물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줄 이렇게 하고 하는 개들이 와서 문다니까요. 목줄이 풀어가지고. 여하튼 저도 인생에서 몇 번 물릴 뻔했는데, 몇 번 실제로 물린 적도 있어요. 조그만 강아지가 망정이지. 근데 하나님이시여, 하여튼에 그렇게 나약한 마음으로, 게으르고 아니란 마음으로, 믿음 없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곰이 있다, 강도가 있다, 도적이 있다, 살인자가 있다, 나가지 말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겁을 내고 믿음 없는 나약한 마음으로 집 안에만 있자, 이게 제일 안전하다, 제일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다 벼락이 쳐가지고 집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나무가 덮쳐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죽지, 아니면 불이 나서 죽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깨닫기로는요, 집에 있으나, 집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성읍 안에 있으나, 성 밖에 들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바다에 있으나, 그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험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린다고 하더라도, 멋있다, 또 멋있다, 하나님 말씀 나오려고 그러네.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겁날 것이 없나이다. 맞나 이게? 대충 뉘앙스는 맞을 겁니다. 저는 성경 구절 하나 똑바로지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건 별로 없어요. 몇 구절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건 외우고 창세기 1장 1절 같은 건 외우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한 두세 구절 외에는 서너 구절은 되겠다. 여하튼 그 글자 한자가 정확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건 제가 알아요. 왜냐면 자꾸 성경 버전이 뭐 영어도 킹 제임스 버전, 한국어도 뭐 협력판, 개정판, 현대 우리말판, 뭐 쉬운 성경도 여러 가지 그 뜻만 같지 표현 방식이 낱말이 좀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토자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헛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그 구절이 가는 의미를 되새겨서 그 구절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도하고 설파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러나 그게 토자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습니까? 다만 그 뜻은 맞죠. 비슷한 뜻이죠. 저는 제가 아는 성경 지식 내에서 그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말한 성경이 토자가 몇 개 틀렸네. 죽일놈이다. 성경을 변질시켰다. 이단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어제 비빔 횡냉면 먹방을 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예전에 또 무슨 먹방 할 때 그때도 냉면 먹방이었나? 콜라를 같이 먹었는데 뭐 햄버거 먹방이었나? 어떤 분이 콜라를 먹으면 용트름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또 구독자분들의 이 사랑 어린 조언을 꼭 마음에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의도적으로 일부러 제가 한 몇 번 콜라를 먹고 나서 틀림을 했어요. 안 나오는 것도 막 어쩌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아침에 댓글 보니까 그 틀림 한 세 번 정도의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걸 또 몇 초에 틀림했다고 그것까지 그 댓글에다 올리셨더라고. 근데 뭐 수정되고 지워져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우리 대성님께서 뭐 이렇게 수정을 하셨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 트림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지저분하게 그런다, 그런 뜻으로 그걸 딱 트림한 장면을 순간을 포착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댓글에. 근데 사실 어떤 분은 트림을 해달라, 어떤 분은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제가 봐도 트림이 용 트림이라고 해서 그분은 용 트림을 하다는 거예요. 하면서 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그 용 트림이라는 게 하기가 쉽습니까? 예? 그리고 용 트림도 더럽죠, 사실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트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저분한 짓은. 그럼 어떤 구독자분이 방구 껴달라고 방구도 껴야 되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했냐면 이 성경의 구절에 그 토자 하나 그리고 먹방 같은 영상 컨텐츠 내용에 트림을 뭐 실수 트림을 할 수도 있죠, 트림하는 그런 거. 근데 이런 사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웬만하면 좀 스킵하고 남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그런데 정확하게 그 허물의 순간까지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순간 포착을 해가지고 그걸 또 올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올리는 기술도 좋아요. 난 그거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그 영상을 그 순간에 딱 포즈를 해서 어떻게 캡처를 하는 건가? 어떻게 그거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가끔. 근데 남 트름 하는 것까지 신경 써서 뭐죠? 그분도 굉장히 좀 무료하시고 왠지 좀 이렇게 바쁜 일상에 쫓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하나님. 저의 영상에 그분같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순간 포착, 저 성광대가 트림하는 순간을 포착하라. 오늘 몇 번 트림했나? 오늘 먹방에서 트림을 몇 번 했나 모두. 그리고 그 순간을 캡처해가지고 정확하게 올려라, 댓글에. 이 굉장한 관심과 정성으로 봐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의 구독자라고 믿어요. 아니, 구독자가 아니면 그렇게 관심과 신경을 쓰시고 예리하게 관찰하시겠어요, 저 영상을. 그분은 그러니까 제
회냉면 먹방을 끝까지 보신 것 같아요. 아, 트름을 이 전체 영상에서 몇 번 하나 꼭 밝혀내고 말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비리를 파헤치자. 똥트름의 비리.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구독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혹시 트름 때문에 실망하셔서 제발 구독 버튼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제가 오늘 그 귀하신 그 구독자님의 그 지적 때문에, 트름에 관한 지적 때문에 제가 큰 깨달음을 먹고, 아무리 어떤 분이 트름을 해달라고 그래도 추잡스러운 짓은 하지 말자. 용트름이라도 더럽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야 너 방구도 좀 껴봐라. 그럼 방구 끼면 더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뉴욕에서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방상호라고 있었어요. 방상호. 그 친구가 혹시 이 영상 보면 좀 연락 좀 했으면 좋겠네. 댓글로 만나보게. 최용진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또 한정, 그 친구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한씨였는데, 한정훈인가? 하여튼간에 그 방상호하고 최용진이라는 친구는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성민경, 최용진, 방상호, 이렇게 셋이서 친구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항상 만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용진이라는 친구가 상호를 소개시켜줘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뉴욕에서 용진이를 만나서 용진이가 상호를 소개시켜서 셋이 마치 삼총사처럼 한동안 다닌 적이 있어요. 한 2, 3년. 근데 그 방상호라는 그 조그만 친구가 그 특기 겸 취미가 그 똥트림, 용트림 비슷하게 그 먹고 나면 그가 트림하는 게, 꼭 밥만 먹고 뭘 먹든 그 친구는 꼭 끝에 가면 한두 번 꼭 트림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일부러 하는 것처럼 했어요. 일부러. 근데 그게 그냥 저처럼 억지해서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고 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용트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말이죠, 하나님, 그런 용트림이 유행이었어요. 애들 중에, 특히 남자애들이겠죠. 사내 애들 중에, 좀 젊은 애들 중에 까불고 일부러 자기 과시용으로 난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용트림을 하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추접스러운 누구.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야 너 트림 하지 마라. 그래도 그게 이제 자기, 그리고 지 속이 진짜 안 좋았어. 걔가 술을 많이 먹고 담배 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제가 조지아 오기 몇 년 전부터 결혼하고, 뭐 이제 한 친구는, 그 방상호는 결혼을 못 했는데요. 용진이는 가정을 꾸렸고, 저도 결혼했고, 그 대학교 졸업하고 슬슬 멀어지더니 이제는 만남이 끊겼어요. 전화번호도 다 어떻게 잊어버리고 다 바뀌었는지 소식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조지아로 내려오고 나니까, 걔네들은 뉴욕에 살 때는 가끔 만나고 그랬었는데, 길에서도 공원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또 무슨 술집에서도 우연찮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조지아 내려오니까 이제 볼 일이 전혀 없네요. 20년 넘게 걔네들을 못 봤는데, 친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러면, 좀 그걸 보면 댓글로 나와, 야 나 누구다, 반갑다, 연락처라도 좀 주고 전화번호라도 그럼 좋을 텐데, 못 봐서 뭐 안 남기는 건지. 실제로 친구들 중에 삐져가지고 자기 연락처 바꾸고 연락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도 두서없게 있게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깨닫는 바는요, 우리가 친구건 아니면 서로 구독자와 크리에이터 관계건, 우리의 허물은 그것이 큰, 저 노루가 저렇게 딱 하나님의 창조하신 노루입니다. 이런 건 참 찍기도 힘든 영상인데, 저 노루가 저렇게 가죠. 여기 다 주택만 있는 주택한 데서 저렇게 노루가 있잖아. 오늘 희한한 영상을 찍었네요. 근데 그것이 지적하고
권고하고 고치라고 하는 그것이 큰 범죄나 죄악이 아니면 그냥 작은 것은 그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서 고치게끔 그냥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간단한 사랑의 조크로 권고하든 그런 눈치를 챌 텐데 그걸 그렇게 캡처를 제가 그 진짜 그 캡처한 그 방문을 들으니까 다 트름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들으니까 좀 지저분하고 추잡스러워 보여요. 저는 사실 트림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깨끗한 그런 걸 좀 먹방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그분 때문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먹방이 됐던 모든 영상을 추잡스럽지 않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저는 겸손하게 저의 그 주위에서 어떤 일이 누가 하다못해 지나가다 방구를 껴도 내색하지 않고 한 번은요 제가 이것도 하나님은 물론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뉴욕에서 콜택시 할 때 밤에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 시간 끝날 무렵에 한 저녁 8시쯤 어떤 아가씨를 정장을 입은 아가씨를 태웠는데 회사 회식이 끝났는지 나이 많은 저 중년 남자들하고 회사 시장 상사들하고 인사를 정중히 하고 제 차를 탔습니다. 뒷좌석에. 근데 이 아가씨가 타자마자 한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똥 풀린내가 퍼지는데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저녁 회식 자리에서 불편한 그 상사들과의 자리에서 그거를 가스를 꾹꾹 참고 누르고 있다가 택시를 타자마자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핏방울을 픽 깬 거지.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순식간에 이 차 안이 독가스 화생방이 됐다. 화생방 훈련소가. 그 아찔아찔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숨이 칵칵 막히는 독가스였다 이거죠. 그러면 웬만한 택시기사 같으면은 말은 안 하더라도 아가씨가 민망할까봐 뭐라고는 안 하더라도 또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창문을 확 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저가 나이가 저도 30대 초반, 저도 어렸어. 그래서 저도 감수성도 그때도 있고 이걸 내가 창문을 확 열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열면 저 젊은 아가씨가 그 미니스커트 입고 저렇게 말쑥하게 차려입은 저 아가씨가 얼마나 민망할까. 자기가 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핑계 댈 수도 없는데 그 자기가 방귀 낀 걸 뻔히 알 텐데. 그래서 제가 몇 분을 그거를 냄새가 자연적으로 다 소멸될 때까지 이 창문을 다 닫고 있는 공간에 겨울이라 그 한 2, 3분을 안 없어지더라고. 이게 참나. 그래도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썹 하나 깜짝 안 하고 똑바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핸들을 붙잡고 어두운 밤에 정신은 점점 혼미해지는데 가스로 내 그렇게 그 사람을 그 아가씨를 집에 내려다 줄 때까지 2, 30분을 참고 갔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 아가씨가 민망하게 생각할까봐 그 젊은 아가씨가 나의 근데 또 그 아가씨도 그래. 자기가 열면 되잖아. 자기가 뒷좌석에서 자기도 안 열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아가씨도 쪽팔린 거야. 혹시 저 사람 코에는 이 냄새가 어떻게 안 와. 그렇게 그런데 자기가 맡아보면 몰라. 하긴 그 아가씨도 나같이 맹꽁한 거지. 좀 지혜가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먼저 휙 열고 이렇게 자기도 고생 안 하고 남도 고생 안 시킬 텐데 두 젊은 남녀가 다 맹꽁인 거야. 지금 같았으면 내가 열죠. 지금은 좀 얼굴도 뻔뻔해지고 담력도 있고 배짱도 있고 열는데 연다고 해서 그 아가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낀 거 다 아는데. 근데 열겠는데 그때는 하여튼간에 뭐랄까 좀 예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아가씨 마음은 상처가 될까봐 그냥 꾹꾹 참고. 근데 이제 한 2, 30분에 그 아가씨가 집에서 내리는데 저한테 팁을 그때 한 5불인가? 그 꽤 큰 돈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막 1불 이렇게 주고 내리든지 아니면 2불 아니면 안 주고 내리든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많이 줘봤자 2불, 3불인데 5불인가 10불인가 하여튼 꽤 큰 기억으로 한 5불이었을 거예요. 그 아가씨가 주는 팁의 양치고 꽤 많은 양의 팁을 나한테 딱 캐시로 주고 내리더라고요. 끝에 가서 젊은 아가씨가. 그러니까
내가 그 냄새를 참고 고생한 몇 번 고생한 한 2, 30분 고생한 그 가치가 야 이거 참고 5불 벌었으니까 됐다. 그 일화를 아마 하나님도 그때 그 공간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 있어서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니까 그 독한 가스의 냄새의 고통은 물론 모르시게 고통은 못 느끼겠지만 저희 인간은 그런 독가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 신음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트름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더 회상이 되는데요. 영상으로 트름한다고 그 냄새가 구독자 여러분들 코에까지 갑니까? 아이고 웬만하면 그냥 트름하는 장면은 좀 안 찍어 트름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듣는데 또 너무 또 이 트름하도 오래 얘기하네. 그냥 저는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분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분 오히려 그분한테 감사를 드려요. 그렇게 예리하게 제 영상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이제는 그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분들 누가 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도 좀 추잡스럽고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말자. 남이 하라고 해서 다 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요,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지저분하고 추잡스럽게 생각하겠죠. 용트림이 듣고 싶다 그런 아마 100명 중 한두 분이야. 조금 취향이 또 특이한 체질이시다. 근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콜라를 탁 먹으면 리액션 하는 용트림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눈물이 핑 도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리액션 말입니다. 아마 그분은 그런 통쾌한 리액션을 보기로 원했던 거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분들의 그 리액션과 피드백, 조언, 댓글, 말씀, 충고 이런 거 다 귀하게 받아들이게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이건 아실 겁니다. 제가 동영상 제 채널을 관리하면서 악한 나쁜 영향을 믿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댓글들은 예전에 그냥 다 그것도 놔두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없애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부정적인 악성 댓글을 읽는 저는 괜찮은데 다른 믿음이 없는 구독자라든가 아니면 제 채널에 대해서 영상들을 잘 모르고 아직은 잘 모르고 그냥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이 그 댓글을 딱 읽는 순간 이 성광대라는 이 성민경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가르쳐 줄 때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게, 나는 실족하지 않지만 저 사람의 악성 댓글을 편파적인, 그러니까 저를 일방적으로 나쁘게 다는, 저는 그런 뜻에서 만든 영상이 아닌데 그걸 오해해서 나쁜 뉘앙스를 풍기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을 때 그것이 오해건 고의건 간에 그거를 읽는 다른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그 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확 심어줘서 다시는 영상을 보지도 않게 하고 구독한 또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니까 이런 거는 관리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이라는 게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죄수 낮추는 건 겸손 맞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그 겸손이 지나쳐서 방종이 돼가지고 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니까 어떠한 문제도 없어. 사탄이 날 찌르려고 공격하더라도 난 그냥 편안해 마음이 하고 안일하게 사탄의 공격에 대비한다면요, 방비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철저한 전쟁 의식이 없다면요, 일꾼으로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고 봐요. 마치 그 댓글에 대한 저의 안일했던 마음처럼 나는 괜찮으니까, 그럼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안 괜찮잖아요. 사도 바울도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해라, 조심하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것 플러스
다른 사람도 세워주는 거, 즉 실족시키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의주시해서 실수 없게 철두철미하게 난 종의 입장에서 일하는 거라고, 그게 정말 겸손한 종의 자세라고 봐요. 종이 그런 세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종의 마음이지, 저 종은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건 오히려 거만한 거 아닐까요? 둔하고 겸손한 사람의 그걸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잠자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대성님이, 그 임대성님이라는 그분이 그 댓글에 대해서 이 광대님이 어떤 분이 용트름을 해달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다 하고 그 변명이 아니고 이제 저에 대한 변호를 해주는 그 글을 봤어요. 그걸 봤을 때 순간적으로 제가 든 생각은, 이분은 정말 겸손한 분이다. 왜? 그분의 그런 성실성에서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를 다하는 그런 성심성, 충성심, 이런 거에서 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말고요, 그분은 저에 대한 것뿐 아니고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귀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작은 일에도 성심성의껏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이분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다. 정말 겸손하다. 왜? 겸손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분의 그런 태도에서 이 못난 성광대를 높여주려고,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보이고, 또 그 트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조언, 그 조언이죠. 이런 건 고쳤으면 하겠다는 거죠, 추잡스러운 건. 근데 그런 것, 그분에 대해서도 실족하지 않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구독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성광대라는 분은 구독자들을 사랑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성심성의껏 이렇게 한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게 추잡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림이나 성감사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분의 중재하는 역할이 저를 위해서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이분은 정말 겸손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다. 제가 저를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이라고 해서 그분을 일방적으로 좋게 아부떠서 이런 칭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물론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런 귀한 영혼 마음을 심성을 가진 분을 지명해서 일부러 그 이름을 불러서 크게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고 쓰실 거라는 거,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저 나라 천상 천국에서도 큰 하나님의 지도자로, 리더로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흔할까요? 굉장히 드뭅니다. 보기 드물어요, 진짜. 제가 55년 살면서 그런 분을 거의 못 봤어요. 혹 자기가 맡은 무슨 직분이나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익, 물질적, 금전적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있어요, 의무감에서. 그러나 이분은 무슨 긍정적, 물적, 재정적 도움이 이득이 봅니까? 무슨 이 조그만 채널에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채널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채널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볼 때는 진정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겸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겸손이 사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겸손한 마음과 태도, 자세, 행위에서부터 충성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성실이 나오고, 사랑까지 나와버리는,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왜? 내가 마음이 낮으니까 주위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자잘한 못을 다 덮고 큰 죄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밑바탕이 되는 게, 우리 죄인된 인간, 정말 못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의 특성에 맞추자면요, 겸손밖에 없다. 이것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가지려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제만 파악하면 저절로 겸손을 갖게 돼요. 나라는 사람의 주제만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순리적이고 쉬운 거죠. 겸손해지는 것이.
다른 모든 특성은 어렵습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이 온유하라고 해봐요. 더 성질 나지. 참다가 폭발해버려요. 그리고 사랑 없는 사람한테, 구두쇠한테 너 자꾸 사랑으로 베풀라 해봐. 그 사람 더 실족합니다. 더 실족해. 더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은 꽁꽁 닫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우리가 잘난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못났고 다 연약하죠.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 인간의 특성에 딱 맞는 특성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죄를 지음으로써 Hi, how are you? Good morning. Beautiful day. 난 중국 사람들은 뭐 좀 왠지 모르게 친근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민족이 하나님 잘 모르는 민족인데 이제 저 민족도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인구가 엄청 많아요. 인도도 그렇고. 근데 꼭 인구가 많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이 소수 약한 자들을 더 귀히 여겨서 그들을 불러 쓰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겸손이 너무 우리 인간한테 꼭 필요하고 꼭 맞는 덕성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위대하신 능력의 권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지존자, 존엄자인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방식이 겸손하지 않다면 어떻게 본인이 외아들을, 자기보다 더 귀한 외아들을,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수가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낮은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조그만 새끼 나무 위에 걸터 앉으셔서 저 쪼락마을 같은 그런 거기 그런 겸손한 모습, 그리고 목수의 아들에서, 아니 육신을 꼭 아도 그렇지 하필이면 목수쟁이 아들, 그 천박한 직업 아닌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모든 인생이 선지자들의 인생도 그렇고 다 겸손한 그 험불, 겸손한 모습과 마음을 보이시는 걸 보고 창조주의 덕성이 겸손하시니까 인간도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구나. 그걸 저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게 하셨을 때는 그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는 겸손을 알았겠습니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니까 그 당시는 아담과 이브에게는 특별히 자기를 낮추고 이런 것도 없고 겸손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죄악을 알게 되면서 선악과 통해서 그들이 필히 교만을 버리고, 교만이 이제 죄악을 통해서 교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교만이 머리를 치켜들고 들어와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왜? 그 선악과 통해서 죄악의 눈을 뜨면서 죄가 우리 아는 마음속에 심성에서 들어오고 생기면서, 죄의 근본은 교만과 거짓에 있잖아요. 탐욕과. 교만은 패망 선봉이고 죽음의 사망의 아버지죠. 그래서 요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겸손밖에 없습니다. 겸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당연히 높여야 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낮추고, 나 자신을, 그리고 나랑 똑같은 형제자매 인간들 앞에서 내가 잘났고 못난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무조건 상대방 앞에서, 타인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 이것만이 그 교만의 죄에 안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교만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연예인들을 보세요. 특기가 있고 재능이 있고, 뭐 재력가들, 정치인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과 재능,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교만에 빠지기 쉽다 이거죠. 가만히 보면 못하는 사람은 잘 교만에 안 빠져요.
성공한 사람들 교만에 빠지기 쉽고, 높은 직업,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이렇게 섰을 때, 성공했을 때 선자들을 넘어뜨리는 앞잡이가 바로 교만이에요. 사탄이 그걸 이용할 줄 알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일꾼, 바로 그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자녀들에게조차 요 사탄이 교만을 이용해서 꼬꾸라뜨려버리는, 실족시켜버리는, 순식간에 실족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가 한 20년 전에 유역에서 겸손한 교회라고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또 뜻하지 않게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서, 이건 겸손은 사람들한테 내가 그만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설파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 겸손이 그 트림,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떤 좀 뭐라도 트림 사건 일화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겸손을 배우시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음식을 먹고 딱 용트림 하는 것도 자기 과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추잡스러운 건 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같으면 트림이 나와도 꾹꾹 삼켜서 마치 핏방울로 내보내지 피트름으로 그냥 조용히 처리하겠죠. 지저분한 짓을. 나는 이런 지저분한 짓을 해도 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똑같이 추잡스럽지. 왕이 방귀 뀌면 안 냄새가 안 들었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방귀를 껴도 냄새가 은혜스럽소랍나이다. 에이씨, 연병. 저 죽는 여자가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혹시 넷이 아니야?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본론은 제가 하나님께 저의 오늘 하루 일도요 완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건데요. 벌써 또 50분이 넘었네. 하나님, 오늘 이 찬란한 영광의 또 다른 오늘 하루도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손에 다 의탁하고 저는 다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다만 저는 일꾼으로 오늘 하루도 바쁘게 하나님 영광 속에서 쓰임 받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크게 받으시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끼치고 하나님 살아계서 역사하신다는 거를, 하나님의 성신께서 일하신다는 거를, 보혜사로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걸 제가 또 설파하고요. 설교가 아닌 설파입니다. 설파. 저는 목사족이 아닙니다. 설교의 설교자만 들어도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설교는 말은 좋으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설교만 할 뿐이지. 그러나 저의 설파는 제가 입으로 말도 하고 제가 그 말하는 내용을 저 자신부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꼭 지키려고 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설파라고 그러죠. 설파. 토하는 심정으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설파입니다. 설파. 그걸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설파를 주장하는 거죠. 설파. 나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와 외침입니다. 결의죠. 결의.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성민경, 이 광대와 함께 하사, 어제 놀라운 은혜로 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3을, 세 분의 귀한 영혼을 어제 하루 만 24시간 안에, 제가 어제 아침에 기도 영상 올리고 나서 오늘 이 기도 영상 올릴 때까지 24시간, 만 24시간 안에 세 분의 귀한 완전수를 채우셔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완전수로, 7분으로, 아니면 12분으로, 아니면 24분으로, 아니면 144분으로, 그건 모르죠. 하나님 무한한 능력에 달린 것이니까요.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도 기도를 많이 듣더니 입술도 붉어졌네. 자, 하나님,
피가 입술로 모이나 봅니다. 오늘 하루 이제 앞으로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루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하루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당근질을 해주시고 저는 연단하시고 병마와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영상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와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이 이 영상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과 위로를 받고 저와 똑같이 결연한 의지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합당하게 다가서는 그런 모든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작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상들이, 이 컨텐츠들이 유튜브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퍼지게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저의 이 기도 영상의 내용이 바라는 것은 제가 이 기도 영상에다 대고 하나님 돈을 좀 주시옵소서. 100살까지 살게 해주시죠. 우리 아들놈이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요 따위 기도하면요, 하나님 제 귀샤대기를 그냥 양쪽으로 톡톡 갈겨줘 버리십시오. 왜냐, 이 따위 기도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기도로 간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행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그럼 너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기적으로. 그런 거는 네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미련한 인간아. 그저 넌 하나님만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살리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의 확장이죠.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 종이 말씀 설파하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과 만나서 친교할 때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친교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방송 영상의 기도나 아니면 저 혼자 조용히 하는 골방 기도나 저에 대한 거나 제 자식이나 뭐 물질 이런 건 사실 거의 물론 그런 게 급할 때는 그 기도 드리죠. 하지만 거의 평상시에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종으로 쓰임 받는 거, 죽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다 죽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쓰임 받든 작게 쓰임 받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제일 작게 미천하게 쓰신다고 하더라도, 광대같이 쓰신다고 하더라도, 목사로 안 쓰시고 뭐 전도자로 안 쓰시고 광대로 쓰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만 받는다면요, 전 그걸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는데 천국에 꼭 들어가게 해주시겠죠. 전 그것을 믿고 어떻게든 하나님 일에 쓰임만 받자,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위한 기도, 물론 병 같은 거 고쳐달라는 기도는 꾸준히 드리죠. 그 병 들면 하나님 일을 못하니까. 그러나 제 자식들이나 제 자식들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더 물론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저의 기도의 거의 90% 이상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온전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이루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정이라는 것을, 공이라는 것을 좀 제발 깨달아 알아서 정광훈이나 윤석열, 이재명 이런 사람들,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 찬양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일하는 종들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로 부는 나팔같이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다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부는 나팔의 소리에 광야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한 시간이 됐네요. 오늘 기도, 오늘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기고요. 우리 오늘도 또 큰, 어제보다 더 큰, 날마다 어제보다 더 큰 역사를 새롭게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길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이 모든 기도를, 한 시간의 이 기도를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